무엇이 없어졌어요? 차별이, 구별이 없어졌어요. distinction, 구별이 없어졌어요. 차별하고 구별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차별은 각각 다름을 인정하는 거. 차별은 그걸 갖다 어떤 기준에서 등급을 매기는 경계에 대한 거. 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배타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배타성을 말하긴 하는데, 여하간에 지금 요 서로 헬라인, 유대인 서로 등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할례당과 무할례당이 서로 등지고 있었고, 이런 식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은 뭐가 없다? 그 어떤 배타성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야. 그래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백인, 흑인, 황인이 같이 있는 데가 유일하게 어디다? 교회다. 물론 흑인 교회, 백인 교회들도 따로 있지만 그래도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데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전부가 되어 주심을 믿는 사람은 자신이 노예인가 주인인가를 묻지 않는다. 이 변화에 있어 그리스 북쪽의 난폭한 스구디아인과 아테네의 고도로 세련된 자유자들 사이에는 아무 구별이 있을 수 없다. 그 누구라도 새로운 자아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예냐 주인이냐 노동자냐 자본가냐 이런 걸 논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피지배층이냐 지배층이냐 기득권이냐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보수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주어진 현재의 삶을 감사로만 파는. 왜? 여기는 나그네니까. 그래서 제가 윤희 이제 친구들 가서 지금 성역 공부하잖아요. 목요일 날마다 가서 연대 가서 중앙도서관 가서 하는데 갔다 오면 피드백이 있는 거야. 윤희한테. 근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신들은 기독교가 좌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처음 들었대. 네. 자기네들은 기독교가 기득권의 잘못을 지적해서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을 옹호해주고 이 사람들이 잘 되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여태까지 배워온 거예요. 사회적 어떤 부조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왔는데 여기 윤희 아빠 너희 아빠 말씀 들어보니까 성경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변화를 초래할 때 오직 사랑만으로만 초래하는 것이다. 변화를 구할 때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가 나오잖아요. 또 청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쭉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윤희도 놀랬대. 왜냐하면 저는 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몰라도 그냥 난 가서 이게 성경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고 하면서 윤희한테 그러더래. 너는 진짜 좋은 거야. 너는 진짜 복 받아. 신앙생활 할 때 아빠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게 이래서 이렇게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좀 이제 규모 있는 교회는 생각도 못 하는 거래.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리고 그 중에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 최근에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었대. 그 아이들이. 근데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윤희가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스쿠디아인이냐, 자유인들이냐, 이 뒤에 그래서 나오잖아요. 18절에 아내들이여, 그죠? 아내들이여. 19절에 남편들이여. 22절에 종들이여.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개념으로 보면 이게 뭐냐? 지배계급을 위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종들이여. 뭐 하라고 그러니까? 주인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배층을 위한, 피지배층을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한, 그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는 자들도 있거든요. 이 성경 말씀을.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같은 그리스도 안에 참 지식에 의한 갱신된 이는 교회 내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새롭고 신선한 삶의 방법을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덧입어야 하는 그 새로운 자아의 최종적 목표는 분명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구원의 놀라운 초기적 사역에 안주하는 이들일 수 없다. 그들 안에서 그 새로움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계속되는 갱신에 의해 성숙한 지혜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들이 자라나도록 하시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라나게 하시는데 계속되는 갱신, 리뉴 하는 겁니다. 새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미지.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위에서 언급된 것들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제가 칼럼에 썼지만 80%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긴 하다. 야,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러는데 진짜 삶이 변한 사람은 한 5% 정도 되는 것 같다. 근데 이것도 윤희 친구가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그 성격한 변화를 보이는, 삶의 성격한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이 별로 눈에 잘 안 띄고 자기 자신도 벅찬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또 하고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가능한 겁니까? 진보라고 하는 것이, 성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5% 정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성경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요? 윤희 친구가. 신천지 들어갔다 나온 친구. 아. 어떻게 그 마음 먹었대? 그 신천지 들어가서 그 마음 먹은 거예요? 아니요. 군대 이제 이게 제대할 때쯤 돼서 마음이 자꾸만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누가 성경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간 거야. 그게 이제 신천지인 거지. 들어보니까 아닌 거야, 윤희가. 그래서 이제 빼내온 거죠. 근데 다행히 초기 때 이렇게도 하고 윤희에 대한 서로 간에 어떤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있어서 하지 말아라. 가급적이면. 마지막 사역 마칠 때까지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하나는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두 개가 동시에 있어야 된다. 그게 확인되어져야만 이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지도자가 될 것을 가급적 삼가라고 명한 이유다. 목사가 망가지면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5번 바울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선택되었으며 거룩하여졌고 사랑받은 사람들이라 부르므로 혈통적 이스라엘의 타이틀을 교회로 옮겨놓았다. 그가 이제 새로이 선택받은 교회의 삶의 질은 무엇이라 밝히는가? 네. 구약에서는 선택되고 거룩되고 사랑받은 이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교회로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너희가 세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 절이 맞나? 보시죠. 삶의 질이 뭐다? 네. 제가 12장을 봤네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들이다.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게 교회로 옮겨놓은 거죠. 이 타이틀을. 그래서 자비와 네. 온유와 오래 참음. 네. put on 입는 거예요. 뭘 입었어요? 마음을 자 heart of 그랬어요. heart of compassion. 그러니까 긍휼이죠. compassion이. 그러니까 heart of compassion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compassion은 뭐가 compassion이에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동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동정, 긍휼 이렇게 동시에 번역될 수 있잖아요. 근데 동정은 약간 이거 위에 맞아요. 좀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뭘까요?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컴패션을 지니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것은 어떤 정의를 하자면 어때요? 컴퍼니랑 어원이 같은 거. 컴퍼니. 그렇죠. common together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거예요. 긍휼 안에 가장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인데 상대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더 나아가서 상대가 악해. 악한데도 컴패션은 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을 오버컴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카운틀리스한 셀 수가 없어. 허다한 허물을 트랜스그레션을 상대의 죄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버컴 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그럼 극복하기 위한 희생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내가 치르는 거예요. 정말 힘들지 사실은. 정말 힘들어요. 그 죄를 불쌍히 여기라는 거 똑같은 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죄는 무서워하되 그 죄인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은 정말 고매한 거죠.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랍비들도 3번만 용서해 주면 된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너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믿어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안 하면 자꾸만 이렇게 믿어주면 얘가 잘못될까 봐 그러죠.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여기 골로새서도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믿어준다고 그러면 방종을 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시냐? 그런 식으로 잘못 계속 사랑만 해주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자꾸만 짓도록 하시는 분이냐? 결코 아니다. 그죠? never 그랬어요. never. never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면 클린턴이 생각나요. 그 무슨 그 여자하고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never 딱 이랬는데 참 우리 never 조심. 불쌍히 여김. 그 다음에 kindness 친절함이죠. 참 친절함. 그 다음에
겸손, humility. 그 다음에 온유, gentleness. 젠틀한 거예요. 이 kind하고 gentle하고 좀 차이가 있을까요? 좀더 무게가 있다고. 좀 젠틀이. 네. 사람이 젠틀하다. 진짜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말이 없는 사람을 젠틀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의 바른 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사람 예의 바르잖아. 젠틀. 네. 그 다음에 patience. 기다려주는 거. 소망을 가지고 저 사람도 알게 될 거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게 될 거다. 지금 그쪽으로 막 변해가고 있는데 그냥 찬물 확 쏟을 수 있어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당신 뭐 한다고 하더니 뭐 그걸 뺄게 못해? 뭐 이렇게. 교회의 삶의 질, 그렇죠? compassion, kindness, humility, 겸손, meekness, meek로도 표현을 했네요. 온순함, 온화함, 그렇죠? 온화함. 우리 누가 제일 온화한 것 같아요, 이 네 분 중에? 여기서 말이야, 여기서. 우리 미크한 사람 멋있잖아요. 그리로 가는 겁니다. 네, 6번. 이 같은 질적 특징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주님. 네, 주님이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과 같이 너희도 그래하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complain against예요. 그 누구의 막 반하는 컴플레인을 갖게 되는 거야. 아, 그 사람은 왜 그래? 아이. 이런 마음을 지니게 되잖아요. 살다 보면. 왜?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이 고상하다라고 하는 거. 누군가라도 교회 와서 그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정말. 월요일 날 갔더니 어떤 목사님을 총무로 자기가 시켜줬는데 자기 말을 안 따른다라고 말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총무였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를 총무로 만들었는데 그 사람 말을 내가 잘 안 따른다는 말을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말한다는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전에도 한번 들었거든요. 되게 어렵게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든 안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야. 내 마음에 그런 말을 했어? 뭐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드는 거야.